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486장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밋피탈 남쪽으로 돌아 시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야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뜨는 쪽 여리고 맞은 쪽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경계가 어떠냐, 동서남북으로 그 지역을, 그 넓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 남쪽은 사해바다 끝에서 시작해서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가데스를 지나 애굽 시내가 애굽과의 경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서쪽은 당연히 지중해겠지요. 그리고 북쪽 경계는 지중해 해변을 시작해서 호르산 또 하맛 어귀를 지나 스닷에 이른다라고 그러시고 시브론과 하살에난까지 나아가게 돼요.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내려와서 스빔과 바블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 끝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사해까지. 보통 생각으로 요단강과 사해 거기가 바로 동쪽 경계라는 거죠. 근데요, 요단 동쪽 지역을 세 지파가 얻었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졌죠.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가 요단 동쪽 지역을 얻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해도 이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요단 동쪽 세 지파가 그 땅을 얻게 됐고 가나안 본 땅은 그 나머지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죠. 가장 큰 땅을 얻은 지파는 어딜까요? 어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가장 많은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을 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넓은 땅을 얻은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2차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에
7만 명이 넘어요. 7만 6,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출신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 끝지역, 남쪽 경계선 그쪽 지역을 유다 지파가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주변의 모든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을 심판하는 일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는 일과 깊숙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겠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쫓아내는 거였어요. 99%도 아니고 100% 완전히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이 저들의 소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이 잘못되게 되면 어제도 말씀봤죠.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했어요. 찌르는 가시.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게 되면 그 땅을 온전히 그들의 소유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다 부셔버리고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한선도 한계도 분명합니다. 즉 이곳 외에 다른 곳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땅만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일반 부족이나 나라와 민족이 보여줬던 정복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세력이 커지면 당연히 침략전쟁을 벌입니다. 세력을 확장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부의 축적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점령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갖고 왔습니다.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외의 다른 지역을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정복전쟁을 벌이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그게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거쳐서 북쪽으로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롯의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 땅은 어느 한 곳이라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이 길을 막았을 때 삥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 같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든지 지든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벌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빙 돌아 올 수밖에 없었죠.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허락한 땅은 그곳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을 얻은 뒤에도 너희가 부강해졌다고 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 땅을 뺏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언제 그들이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입니다. 부강해졌을 때입니다. 당연히 세력이 바깥으로 뻗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잖아요. 물론 유럽이 확장되어 오는 것에 대한 방어로 나름대로 그런 전쟁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벌이겠어요? 전쟁 못하죠.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가 거의 그렇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 정복 전쟁을 벌여요.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고된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쪽 세력이 확장하면 북쪽으로 올라와요. 남쪽 세력이 확장하면 어디겠습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세력을 확장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팔레스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쳐가야 돼요. 안 거쳐갈 수가 없어요. 또 북쪽 세력이 강성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이 좋은 예죠. 그 나라 세력이 강성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가운데 껴가지고 더 그렇게 전쟁터가 됐고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하셨거든요. 동서남북 경계는 여기다. 여기 너희에게 준 땅이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뺏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당시 고대 국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도 한 나라가 갖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오고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놀라운 계획 하나를 세우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라가 강하다고 전쟁 벌여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 잡아가고 죽인 놈들, 우리 것 다 뺏어간 놈들,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어떻게 이스라엘 통해서 복 받는다고 그럽니까? 정복 전쟁을 벌이면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원수가 됩니다, 원수.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누가 하더군요. 가장 갈등이 있는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래요.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입니다. 저기 멀리 바다 건너 프랑스 어디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러시아, 중국.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이웃 나라와 그걸 비판하면 전쟁 벌이고 싸우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그 일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뭐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제비 뽑기도 이겨야 된다고. 제비 뽑기도 무조건 이겨야 된대요. 일본하고 붙으면. 그러니 민족의 감정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얼마나 안 좋은. 그냥 뼛속 깊이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누가 환영해요? 누가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허락한 땅 이외의 다른 지역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경계선을 정하셔서 경계선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락한 것 이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말씀하죠. 욕심을 부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첫 시작이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면 죄 짓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악이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죠.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